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곳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또 불신앙적인 생각을 던져주므로 그 생각이 자라게 만들고 결국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을, 우리에게 실패를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이 들어오고 인간이 들어오고 또 어둠이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나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진로에 있어서 나의 꿈이나 비전에 있어서 뭔가 살고 흥황하고 번성하기를 원할 때 그 모든 살리는 것은 영에서부터 시작된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 불쑥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첫째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둘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셋째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세워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반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육적인 것을 넣어줍니다. 하나님 믿고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탁 찾아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나의 미래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수 마귀는 세상의 생각을 주고 불신앙의 생각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육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 따라가다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말씀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좀 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마무리하면서 살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거기가 맞질 않아. 아무리 봐도 내 몸에 뭔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 듣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정보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생각을 딱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질병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싹 트면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외부적인 자극이라든지 무엇인가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에 딱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준 생각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은 2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죠. 마귀가 준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판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비참함과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붙들고 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나는 내가 머리를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으나 거기에 마귀의 생각에 속아서 결국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가난을 경험하거나 질병과 문제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마귀의 계략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귀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봤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계책, 사단의 속임수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항상 우리를 실패하려고 다가오는 원수 마귀의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항상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믿음의 왕이었고 능력 있게 쓰임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겠다고요. 단지 이것은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라 다윗 안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좋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인구가 늘어났는지 그 마음, 그걸 알고 싶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다윗의 생각 속에서 영향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일들 앞에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한 번씩 넣어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과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는 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몰랐다고요. 그냥 자기는 자신의 어떤 잘한 통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보고 싶었는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큰 저주가 찾아온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잘못된 선택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역사를 하면 항상 올바른 선택, 승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올바른 선택,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될지 왼쪽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멈춰야 될지 뛰어야 될지, 우리 안에 수많은 선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달라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넣어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선택의 결과는 승리와 축복으로 우리 삶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선택은 무엇을 근거로 와야 되냐? 말씀을 근거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또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항상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걸 잘 훈련한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사람을 딱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살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죠. 이 사실을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자녀의 생각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 그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대로 이 자녀의 미래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생각 속에 계속 올바른 것,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뭐 영적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앞길이 훤히 보여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 길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딱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면서 나는 모르고 나는 잘 몰라도 내가 잘 아는 상태가 아니라도 딱 결정을 딱 하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딱 붙들고 나는 어둠 속으로 헤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대학을 가보면 또 내가 좋은 직장을 가면 인생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가면 또 이후에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함께 해주고 하고 싶었던 사람들,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으로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 떠나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보다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굳게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생각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에 명철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는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 방법을 마련하고 내가 길을 마련할 때는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그것 때문에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명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명철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명철을 붙들고 나가면 그 명철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변하지 않는 인생,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거나 나의 방법을 신뢰하거나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것이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나를 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 환경의 생각들이 나를 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딱 듣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의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할 것, 진짜 우리 인생에 기반을 둬야 될 것. 그럼 전문가들 말은 참고를 하십시오. 인생에 유익이 되도록. 신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나 권세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 밥을 먹고 카드를 냅니다. 카드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카드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 내가 믿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온 세상이 다 무릎 꿇었다고 말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온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딱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단 말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늘 설교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40년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거린이 있었다고요. 그 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의 발목과 흰 인대와 힘줄과 근육에 힘을 주면서 그 즉시 고쳐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나는 부족해도 믿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불안함과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떠나간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화면을 넘겨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으로 미혹될 때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던지 그 생각의 배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앙을 만들고 또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그 배후에 언제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로 가도록.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에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지금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명령하고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자꾸 반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게 진짜 힘 있는 거구나. 저는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반에 수영을 배웠어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근데 갔는데 한 달 동안 킥보드라 그러나 요거 붙잡고 요 정도 오는 데서 이거 계속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빨리 수영을 가르쳐줘야지. 호흡법하고 요것만 하면은 언제 수영 배우나.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배워야 돼. 뭐든지.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킥밥 잡고 뜨는 사람이 물에 뜹니다. 킥밥 잡고 킥보드 잡고 이거 못 뜨면요. 물에 못 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효과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게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뭔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혼자 있는데도 이게 좀 뭔가 불편해요. 이게 안 돼요.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도.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하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이 정말 큰 거구나.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처음에 방언 기도를 하면 이건 몰라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건데 꼭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향해서 또 나의 생각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치고 들어온 악한 생각을 향해서 또 우리 삶에 축복하고 싶은 그 축복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명령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날마다 불안하게 그래서 어둠에 깔려서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뭔가 기쁨과 희망이 없도록 웃음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불화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하고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